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요나서 4장 4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오전에 한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참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담당했던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우리 젊은 목회자가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걸음이 날쌘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고관절에 암이 찾아왔는데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가서 뵀더니 그분의 발이 제 팔뚝보다 가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어서 누워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건강해도요, 어느 날 연약함이 찾아오면 그 강건함이 어디에 언제 있었나 싶을지 모를 만큼 우리는 무력해질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에요. 다 잘난 것 같고요, 건강한 것 같고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삶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왜 못 고칠까요? 그렇게 잘난 인간들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왜 그 암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실력을 남들에게 뽀기고 싶어 하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던가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나올 무렵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405장 찬송인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막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넓은 팔이 얼마나 좋은지 그 팔에 자꾸 기대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주의 친절한 팔이요, 영원하신 팔이요, 그분의 팔, 그분이 찬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에 맡기는 기도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함께 찬양 한번 해보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내고 나오려고 일어섰거든요. 일어섰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 찬양으로 제가 은혜 받아요. 우리가 전부 다 서서 찬양을 했어요. 오늘 방금 여러분 2절 가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가사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더라고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여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가사예요. How sweet, sweet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달콤한지. To walk, 걷는 게 in pilgrim way,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달콤한 길인지.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함으로, 의지하여서, 의지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 가사더라고요. 날마다 그 길이 걸어갈 때마다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가사가 2절 가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찬송을 제가 불렀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전부 다 순례의 길 걷는 거라고.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않은 그 길 걷지만 우리 전부 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걷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저 인생 우리 권사님보다 짧게 살았지만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라고 내가 얘기했죠. 왜요? 뭐 이 땅의 삶도 좋지만요, 그 나라 삶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잖아요. 어제가 저희 아버님 10주기였어요. 아버님의 유언 따라 한 번도 1년 첫 번째 추모 예배 드리고는 안 드렸거든요. 1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딸이 보냈어요. 할아버지 그 좋은 나라에 계시니까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좋은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거 아닌가요? 고통스럽게 순례의 길을 가지만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간, 우리 인생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그 생각하니까 참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힘차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찬송하면서 가자고. 우리 그런 거죠 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 가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의 팔에 그 가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가사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여. 그래서 사실 후렴구는요 이렇게 계속돼요. 의지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여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또 의지한다, 기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댄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례의 길이요, 주님 능력의 팔에 의지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전하고도 확실한 그분의 오른팔에 기대어 사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아니라면, 니느웨 같은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분명하죠. 요나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또 받고 또 받고 천대까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요나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린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야.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잖아요.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요나, 아니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그 순간에만 되돌아오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내 안에 차고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한 번의 돌아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거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사람인가를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은 별로죠. 남을 향하여 품고 있는 생각은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아도 본체만체예요. 그런데 남의 눈 속의 티끌은 결코 놓치지 않는 공격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요나의 마음속에 왜 분노가 있는 걸까요? 왜 분노가 일어난 걸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낸다는 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 근데 여기에 싫어한다는 단어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화가 나서 그게 근심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게 요나의 마음이자 우리 마음이라고. 근데 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생각 하나가 번뜩 든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느냐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는 저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가요. 하나님도 내 뜻과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목사는 교인들이 내 원대로 돼야 되는데, 교인들은 목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사회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어떤 사회가 서로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나 될까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딱 들여다 보고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안 맞으면 늘여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그럴 거거든요. 상대방도 나를 향하여 자기의 잣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혈구지도라 그랬습니다. 도자는 아시죠? 길도자 말이죠. 혈자가 무슨 혈자냐면요, 재는다는 거예요. 헤아릴 혈 혹은 잴 혈 그럽니다. 뭐를 잰단 말이죠.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 구자가 무슨 구자냐면 구자가 법 혹은 잣대 혹은 옛날에는 이 구를 목수들이 쓰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면 직각자요. 직각자 아시죠? 딱 정확하게 직각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곱자라 그랬어요. 곱자. 딱 직각이 목수들이 딱 어디 탁 대가지고 90도 딱 맞춰가지고 여기 되고 여기 탁 하는 거. 그게 자거든요. 혈구지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직각은 어디 가도 직각이어야죠. 그죠? 여기는 90도 됐다가 조기 잴 때는 70도 되면 되나요? 그럼 이게 직각자인가요? 곱자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곱자라는 거는 여기서 재도 90도고 저기서 재도 90도예요. 그럼 혈구지도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도 잴 때도 90도여야지, 내가 잴 때는 90도 해놓고는 남 잴 때는 120도야,
넌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90도여야 하고 저기도 90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한테 잴 때는 나는 50도만 해도 돼. 그리고 남한테 잴 때는 넌 90도여야 해. 나는 요만큼 해도 괜찮다 그래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뭐래요? 우리나라 말에 내로 남불. 나는 하면 로맨스인데 누가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여야 하는데 전부 다른 자를 쓴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도 만일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자기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는 똑같은 자로 젬을 받아서 그대로 벌을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 남한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봤다면, 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봤다면 감히 그럴 수 없을 텐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가 감히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는 자기에게는 이런 자가 자로 재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든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얘기를 말하잖아요. 마지막 그곳에서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다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왜요? 나는 내 계획이 이래요. 나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원이에요. 그것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뭔데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우리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나한테는 이런 각을 말하면서 남에게는 저런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혈구지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90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친한 사람에게는 30도도 오케이 괜찮아. 그러다 자기 싫은 사람에게는 너는 120도 안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막 나무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는 게 잘 안 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자꾸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아내, 내 원대로 해주지 않는 자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도 요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쫙 설명을 해요. 그게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정말 또 그러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인애가 크셔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조차 거두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3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안다면 요나는 기뻐하고 기뻐해야지 매우 싫어하며 성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니느웨가 주님 앞으로 되돌아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니 얼마나 좋은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네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건지심의 계획,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셔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신뢰하면, 그러면 분노가 자꾸 찾아들어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생각해보면 분노가 그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니느웨에게조차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 안에 자꾸 되뇌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조금씩 분노를 잠재워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건져주심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내 뜻대로 누군가가 되어지기를 너무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멋지게 해주실 거라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더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의 영이 찾아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